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열왕국 시대를 살피고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 할 것 없이 이 두 나라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분열왕국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 가시적 교회의 모습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저 남 이야기 대하듯이 가볍게 대하는 자세를 버리고,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살펴보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특히 아합과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2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 그때의 모습은 짙은 어둠이 깔린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잘 새겨보라는 겁니다. 그 교훈을 잘 되새기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짙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엘리야를 그런 인물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귀한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를 말하면 악명 높은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앞선 왕들보다도 더 악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의 22년 통치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6장 30절, 31절 이 두 절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남유다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양본의 기준으로 소개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이 흉본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보다도 이 아합이 범한 죄는 훨씬 더 크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그가 왕위를 갖게 되면서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일반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마다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를 드리는 때와 절기를 임의로 결정해서 그것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앞선 왕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겼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그런 죄를 범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대보다도 더 악한 길을 걸었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는 신앙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사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그것을 저버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기회들이 몇 가지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베델 사람이었던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단면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경고하는 사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저주 같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 여기에다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세우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이 아합과 그 당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발적인, 우연적인 자연현상으로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게 됨으로써 당시에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로 가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아합은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걸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또 세 번째 예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아합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을 보면서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처음에 반응하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서 그럼 큰 변화가 있었느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지켜보았던 아합도 역시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그를 쫓는 악한 일을 또 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예냐면 아람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전에서도 승리를 하고 2차전에도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아합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죽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 베나닷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모독하는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도 잘못됐지만 그 이방 나라의 군주를 벌하시기로 하시고서 이 아합에게 네가 그를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놀라운 사건이고 그 승리 속에서 아합은 반드시 그 아람 나라의 왕을 처단해야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아람 나라 왕과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좋은 것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저버리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 표현되는데 열왕기상 20장 41절 4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는데 네가 놓아 주었으니 네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거다. 네가 그의 백성을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4차례에 걸친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여주시고 당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신 분, 살아계신 분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기회들을 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아합을 두고 뭐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아합 왕에 대한 가장 안타까운 표현이고 가장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25절 가서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합을 두고 표현한 말,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죄에 팔려버린 사람, 자신을 죄에 판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죄가 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죄에 팔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합에게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에게 어떤 악영향이 미쳤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타고난 부패와 무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측근에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악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데 이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타락했고, 타락하고 나서 많은 시간들이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세상에는 그 죄악된 사람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 곳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다는 것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우쳐 주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천지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패, 그런 사건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부패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 정도만 살면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심히도 부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한 자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합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씩 사용합니다. 사람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믿지 못할 말들이 하도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자기의 가장 가까이 두었던 인물, 왕후였던 이세벨,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거짓된 선지자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름은 선지자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소위 어용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왕이 하는 말에 무조건 옳소이다 옳소이다. 왕이 하는 길이 무조건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왕이 무너지면 왕의 생각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의 주변에 즐비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의도적으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풍조, 또 그 시대의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왕들이 일궈놨던 그런 악한 그런 정치, 악한 종교적인 부패의 그 영향들은 그에게 그대로 그것이 물려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를 통해서 더욱더 나쁜 상태로 갖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합왕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미쳤던 여러 가지 악영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상 엄밀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나는 어떤가를 늘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죄된 생각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도 무뎌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 나쁜 영향을 받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 섞여 살면서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떠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이런 많은 악영향들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남다른 열심 혹은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가운데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14절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글과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가 보통 열심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신앙 하나 내가 잘 지켜가면 되리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는 그 태도들을 도무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당시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렬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영적인 격전을 그는 치르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이야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마침내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응답하는 신,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지를 가려내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거짓된 선지자들 측에서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자기 신을 향해서 빌고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그 죽어있는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러나고 이제 엘리야가 혼자 등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내용,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확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본 아합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결과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잡고서는 기손 시냇가로 그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처단을 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두웠던 시대에 엘리야처럼 빛으로 살았던 다른 몇몇 사람들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 또 미가야 선지자가 그들입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그의 직업은 왕중 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왕을 보좌하는 신하로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에게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스를 때는 이 오바댜는 주저하지 않고 아합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오바댜를 소개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50명씩 나눠서 은밀한 굴에 숨기고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개하는 일을 이 오바댜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합 왕에게 발각되는 순간 그는 죽게 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는 평상시 잘 수종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반 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단히 충성스러웠고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궁이 사마리아에 있었고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의 궁이 이스르엘, 그 가까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나봇을 불러서 내가 그 포도원을 값을 지불하고 쳐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불러서 그걸 요구할 때 그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거절이, 그러한 제안이 아주 강건하게 폭력을 사용한 게 아니고 내가 돈으로 쳐줄 테니까 그걸 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봇은 왕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 왕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게 만들고 마침내 이 나봇을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봇은 눈에 보이는 왕의 권세나 실리적인 이익을 따르는 것보다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뜻을 따르고 실리적인 이익을 거절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나봇에 관한 이야기, 일반 백성에 지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는 비록 그는 신분이 일반 백성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얼마나 그 시대 속에 빛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좋은 모범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으로 그 말씀을 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봇을 아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왕도 아니고 일반 백성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나봇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냐? 그도 역시 엘리야와 같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타협함이 없는 신실한 선지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동맹해서 당시 아람 나라를 쳐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한 곳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해야 될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합 왕이 약 400여 명이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걸 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승리해서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표입니다. 그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400명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왕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한번 또 물어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합 왕이 한 명 얘기합니다. 저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항상 듣고 싶은 말을 반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그도 데려오소서. 그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이 미가야를 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미가야를 통해 어떤 말을 집어넣어 주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말을 집어넣어 주는데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왕들 앞에 가서 미가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약간 조롱조롱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을 하지만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너 이거 진실이 아닌 줄 안다. 빨리 제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진실을 말합니다.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왕은 거기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었죠.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고 그 전쟁에 나가서 여호사밧 왕은 살고 누가 죽어요? 아합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그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응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짙은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그 태도에 관해서는 갈멜산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들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과 분명 그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지 몰라요. 엘리야가 영적인 격전을 벌이면서 큰 승리를 거두다가도 낙심하고 침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침체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체에 비하면 이들의 수는 많은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참 백성들을 남겨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신분의 변화를 온전하게 누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신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 그 변화된 신분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하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잠깐 읽어 드립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말했고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어두움이 없고 항상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등불이 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이런 누림을 기대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빛을 잘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힘쓸 일,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앞에서 살폈던 수많은 죄의 영향력들로부터 우리가 내 힘으로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여야 하겠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알기를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날마다 알아가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3장 18절 이하에서 두 번 소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기도했던 유일한 제목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그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곡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머물러 살기를 힘쓰고 다짐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로, 빛의 길로 행하는 일에 다짐하고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살지 않고 또 어두움 속에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긴 자로 힘써 살아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선명한 빛을 비추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깊이 되새기며 찬란하게 누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고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늘 열심을 갖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일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